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사야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와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에서 함께 다루었던 아수르의 멸망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를 위협하는 동안 히스기야 왕과 유다가 겪었을 환난과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마어마한 무게로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서 그 스트레스와 긴장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는 당시에 누구도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강력한 군대였고 그들은 잔인하고 잔포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미 유다의 형제 나라인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하여 완전히 점령당하여 아수르의 수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전달되어진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는 히스기야 왕을 정말 긴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던 아수르의 산헤립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멸망과 함께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크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번성하게 될 유다 나라의 영광에 대한 예언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다의 당시의 상황을 통해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벌어질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받게 될 공포와 고난, 그 아픔들을 충분히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스트레스와 긴장에 빠져 있었을 그 모습은 대환란이 이 땅에 펼쳐질 때 이 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환란이 시작되는 초기에 벌써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 뒤를 따라 오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이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전개될 것이라는 걸 요한계시록 6장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공포와 고난과 아픔 가운데 남겨질 유다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의 아수르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18만 5천 병의 아수르 군대를 모조리 멸망시키시고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 안으로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대환란 때에도 이 땅에 남겨진 유대인들에게 한 곳으로 도망하여 안전히 그 환란이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시는 장소를 그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저녁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성경 여행에서 이사야 3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환란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의 패망에 대한 예언이 그 뒤에 이어지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이 완전히 꺾여서 여러분 놀랍게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가운데 다시는 재건이 불가능한 그런 나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7년 대환란을 몰고 올 사탄,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적그리스도와 또 사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했던 3분의 1의 천사들, 그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장차 한 왕이 올 것이고 그 왕의 통치로 인하여 모든 방백들이 공의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그 왕의 통치 안에서 그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왕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언들이다. 이 구약의 예언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immediate accomplishment, 바로 이루어지게 될, 즉시 이루어지게 될 그런 예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같은 예언이 먼 훗날, correspondent accomplishment,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서 성취되어질 예언의 내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이루어지게 될 그 예언의 성취로서의 예언의 의미는 히스기야 왕이 일어나서 그의 의로운 통치 안에서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되리라고 하는 1차적인 예언이고, 2차적인 의미는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대환란 가운데 아수르의 군대 앞에 멸망의 위협을 받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피난처를 세우셔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대환란 기간 중에 말할 수 없는 박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한 은신처에서 때가 오기까지 보호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에 들어가 그 예수님의 왕국의 통치 안에서 누리게 될 큰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예언을 들려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추종하는 마귀들을 모두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왕국 시대가 이 땅에 전개될 때 그때의 영광을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히스기야 왕 때의 일,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 이 두 가지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수로의 공격 앞에서 위기에 처했던 유다나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러분 성령은 이미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이 완전히 횡행하는 대환란의 끔찍한 고난의 광경, 어쩌면 이 모든 슬픔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의 그림자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에 벌써 우리를 덮쳐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확고한 역사관을 가진 인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성경적인 확고한 역사관을 갖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제가 볼 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대환란의
요한계시록에 묘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온 세계에서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엄청난 기이한 자연현상들, 우리가 떠난 우리의 조국은요 벌써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는 징후가 선명합니다. 과학자들은 2025년도가 될 때, 여러분 가시적인 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때에 대한민국은 여름이 1년 중 9개월에 달하는 그런 격변하는 기후의 기현상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화산, 지진, 해일, 여러분 이 말할 수 없는 자연재난들, 그뿐 아닙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가치관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요 어느 누가 이것이 의다, 이것이 도덕이다, 이것이 선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들고 나오면 몰매를 맞기에 딱 좋은 그런 분위기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여론이 기존의 모든 가치관을 뛰어넘는 가치를 지닌 그런 나라가, 그런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사람에게도 그들의 삶의 가치를 좌우할 만한 그런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그다지 보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오늘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오늘날의 문화적인 혁신은, 테크놀로지의 그런 새로운 대변혁은 오늘 딱 적그리스도, 짐승의 무대를 완전히 세팅해 놓은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문화가 가고 있는 길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소위 현대인들이 손에서 절대로 놓고 살 수 없는 SNS, 그 SNS의 연계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구글에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그 물건을 검색한다 합시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열면 여러분들의 페이스북 계정에 오늘 여러분들이 검색한 그 물건에 대한 자세한 광고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모든 것들을 열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물건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이 다 반영되어진 그런 계정들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이미 경제적 바벨론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한 손에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GPS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주소만 찍어 넣으면 그 GPS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늘상 다니던 여러분들의 길보다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트래픽 상황들을 반영한,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하죠. 우리는 엄청난 문명의 이기의 세대에 살고 있다고 쾌재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온 세계와 소통하고 있는 SNS 시스템을 만약 한 빅브라더리 그 손에 장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GPS 시스템은 공중에 떠있는 위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지셔닝하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위성이 만일 짐승의 손에 장악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쩌면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 받아 계시를 받아 기록을 할 때에 산속이고 굴속이고 깊은 토굴 속에 숨어드는 사람까지 샅샅이 찾아내는 그 짐승의 능력이 무엇인지 요한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를 읽을 수 있는 눈을 뜨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그렇게 믿음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들의 옛 믿음의 선배들처럼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오니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나 목 놓아 기다리던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가운데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소상히 보여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여러분이 늘 관계하며 여러분이 늘 펠로십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소개하실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네 가지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의미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뜻하지 않은 광풍이 정말 미친 듯이 우리의 삶에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과 고통이, 때로는 육체에 기대하지 않았던 질병이 광풍처럼 우리들에게 밀려와 우리들의 삶의 퀄리티를 일시간에 떨어뜨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를 상실하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아픔 가운데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도록 여러분 절망의 구렁텅이에 우리를 떠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의 구설, 그 구설의 다툼이 광풍처럼 우리를 휘몰아갈 때 여러분 많은 때 이런 광풍들은 우리의 삶의 주추를 송두리째 뽑아내버릴 듯 그렇게 우리의 삶을 휩쓸어 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시편 31편 20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시오니 파멸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광풍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뜻하지 않은 광풍이 미친 듯이 여러분들을 휘몰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진정한 하이딩 플레이스, 여러분들의 은신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폭우를 가리우는 곳. 광풍이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환경적인 도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폭우는요,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드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때의 세상과 마귀의 유혹은 폭우 속에 젖어드는 것처럼 우리들의 육체와 삶 속에 스며들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환경적인 도전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유혹의 폭우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주시는 것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칩니다.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쉘터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 냇물 같으신 분이다. 우리의 삶에는 시시로 가뭄에 척척 갈라지는 메마른 땅처럼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이 바싹바싹 말라가는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이와 같은 영적, 내적 목마름은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체적인 쾌락으로도 궁극적인 이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이 우물에 물을 길러왔지만 그녀가 기르려는 이 물이 그녀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는 예수님께 대한 그녀의 날카로운 반응 속에서 우리는 그녀의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있고 피폐해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오히려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뭐를요? 생수를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녀가 기르려는 그 우물물이 그녀에게 생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그녀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예수님이 여기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자 그녀가 묻습니다. 주여, 여기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생수를 얻는단 말입니까? 그녀의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신 이 생수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생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뭘 말합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확실한 언약의 실행, 즉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을 통해서 확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어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부들이 그물 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강이 되고 그 강변에는 약재료가 되는 잎을 가진 나무들이 소성하게 되어지는 그 이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 이상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셨을 때, 그 성전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큰 부흥과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씻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생수의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목이 마르십니까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마음 둘 곳 없고 내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인생길에 일들 어느 것 하나도 스트레스 쌓이지 않는 것이 없는 오늘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그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시켜 주실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는데, 불행한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퍼마실 생수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으로부터 생수를 얻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죠. 나의 자존심, 자만심, 나의 교만, 혹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추구하고 쫓아가는 물질, 권세, 세상 영광,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로부터 생수를 얻으려는 몸부림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의탁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예수님은 버리고 다른 데서 생수를 찾으려고 하니 열심히 물을 파지만 그 물은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일 뿐이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치료가 되시고 복이 되시는 분은,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여호와시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자체가 화육하신 말씀이 되시어서, 복음이 되시어서 우리들에게 정말 목마른 영혼의 생수와 같이 우리를 영혼을 시원케 하는 그런 냉수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5절은 말합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이것은 솔로몬의 단순한 잠언의 내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As cold water to a weary soul, so is good news from a far country. 먼 나라에서 온 good news, gospel, 복음입니다. 먼 나라에서 오신 복음, 그분은 바로 이 땅의 고난 영혼에게 아이스 워터 같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얼음 냉수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메마른 영혼을 죽여줄 얼음 냉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네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의 바위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영어에 있어서 클리프, 이런
바위 사이에 큰 이런 뭐라고 하죠? 갭,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그 생긴 큰 틈, 이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곤배함이 가득한 땅이고 우리는 그 땅을 여행하는 나그네들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한 벌판을 걸어가다가 커다란 바위 사이에 틈바구니가 생긴 그 갭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 숨어들면 말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속까지 서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늘을 거기서 만나는 거죠. 군대에서 뜨거운 여름날에 행군을 하다가 숲속에 들어가 쉼을 얻을 때 큰 바위 틈, 그 갭 속에 이렇게 누워서 아주 뼛속 깊이 스며드는 시원한 기분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거대한 반석, 그러나 깨어진 반석, 그 틈바구니 안에서 우리의 영혼 깊은 것까지 시원하게 우리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무리바에서 반석이 깨어지며 거기에서 솟아난 생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46장에서 노래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분입니다. 미친 듯 몰아치는 광풍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엄청나게 여러분들의 심령 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환난의 폭우를 면하게 해주시는 쉘터가 되어주시는 분, 메마른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도록 얼음 냉수같이 복음으로 다가와 주시는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길에서 피하여 서늘한 그늘 안에 여러분들의 피곤을 녹일 수 있는 쉼터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신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의 관건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셔야 하며 그분과 여러분이 정말 meaningful relationship을 가진, 정말 의미 있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합니다. 매일 듣는 주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감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부르는 여러분의 노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노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의 귀천을 향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 불행한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시스템을 선택한,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릴리전을 선택한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안전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폼페이에 갔을 때 정말 죽음 같은 정적 가운데 사로잡힌 거대한 고대 도시의 폐허를 보았습니다. 와, 여러분, 그 시대에 벌써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하수도 시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앰피티어를 가보니까 원형극장에 여러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요, 아주 작은 숨소리까지 저 높은 꼭대기에 있는 관중석에서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어쿠스틱이 절묘하게 적용되어진 기막힌 음악당을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문화 도시였었습니다. 그 도시가 베스비우스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화산이 분출해낸 용암과 잿더미에 삽시간에 매몰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 매몰되어 버린 이 폼페이를 다시 다 발굴해냈을 때 잿더미에 삽시간에 묻혀버린 그 도시에 음란하고 부패했던 타락한 우상 숭배의 종교 행위로 얼룩진 그런 도시들의 민낯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폼페이라고 하는 죽음의 도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한, 가장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폼페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한복판에 가보면요,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나 있는 전각들의 기둥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 큰 광장이 나옵니다. 그 광장이 바로 우상숭배 신전이었습니다. 그 우상숭배의 신전에서 사람들이 음란하고 부패하고 정말 더럽고 추악한 우상숭배에 죄악된 행위들을 벌이고 있었어요. 베스비우스 화산이 화산 폭발의 징후를 보이자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믿는 저 신들에게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수히 그 우상숭배의 신전으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폼페이라는 도시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떼죽음을 당한 장소가 우상숭배의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작 우상숭배의 신전의 제사장들 가운데는 별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화산 폭발의 징후가 일어나자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이, 그 우상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그 가짜 종교의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불쌍한 것은 그 시대에 거짓된 종교에 속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 시스템에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을 잡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그 속에서 선명하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말해주고 난 다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4가지 복을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그를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리의 등불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로 인하여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셨잖아요. 거리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던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부르짖으시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가 기울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귀가 번쩍 뜨인다, 그런 말 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귀가 번쩍 뜨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가 번쩍 뜨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의 귀를 번쩍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다가 말할 수 없이 상처만 안고 있었던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네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하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 그녀는 삽시간에 귀가 열려졌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정오의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지만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쫓아내려가 자신의 지난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그 도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 보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그가 누구신가?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된다. 저는요,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흥미를 느낀 부분이 있어요. 지식을 깨닫게 된다는 거, 그 이전에 나온 거는 지식이 없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식을 깨닫지 못할 때, 지식의 깨달음이 없을 때 조급한 자의 마음이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아, 성질이 급한 것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결부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식이 부족할 때 참을성이 없어집니다. 뭘 모르면 쉽게 흥분하죠.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깊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사리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신앙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깊은 지식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깊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무척 조급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메시아를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마음에 근심과 슬픔이 꽉 차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물으시자 오히려 그들은 한심하다는 듯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큰일에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핀잔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눈을 열어 깨달음을 주셨을 때 비로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었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긴장과 걱정들이 봄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주님의 깊은 평강이 그들의 마음에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눌한 여러분들의 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풀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러 노방전도를 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신자로 작정한 그 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입을 열 때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어눌한 혀를 풀려지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아름다운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5편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아름다운 말 때문에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다고 노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객의 붓과 같이 아름다운 혀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생명의 복음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의 공격 앞에 긴장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대환란기에 적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박해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아래 떨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 모두가 어쩌면 그 시대를 방불하는 긴장과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염려와 삶의 상처와 아픔들에 몸부림치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는 가히 아비규환의 몸부림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의의 왕이 되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스려 주시옵소서. 광풍으로부터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폭우를 피할 수 있는 쉘터가 되어주시며 목마른 자에게 냉수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곰핍할 때 곰핍한 나그네가 피할 수 있는 바위 틈 은밀한 곳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어눌한 혀가 풀려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이 녹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내 삶의 전부인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 내려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하신 11조와 헌물들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주보의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나에게 새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신 주 바치리라.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